하늘을 뚫는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늘을 뚫는 기도. 여기 보면은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뚫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사역 생전에 지붕이 뚫려가지고 위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건 처음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위가 뚫린 경험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여 하늘을 뚫는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내용도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몸을 고쳐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줄인 자들을 먹이셔서 하늘의 양식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데마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구경꾼도 있고, 오늘 이제 비방한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 잡아서 법정에 세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왔다, 저기 어느 집에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는 이제 4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가족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정말 막역한 아주 친한 그런 친구들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네 집에 혹은 자기가 아는 이웃 중에 누군가가 중풍에 걸려서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어느 날 갑자기 누워있게 된 겁니다. 누워있는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비참하다는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거나 혹은 그 병수발을 들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이게 누워서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그 생리적인 문제요. 이 똥오줌 받아내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고 본인이 정신이 말짱하면 그거 그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또 불편하고 또 슬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일 슬플 것 같습니다. 근데 중풍은 이 정신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그 간호를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도 없었고 그냥 죽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계속 간호를 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인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만 생활하던, 정말 소망이 없고 거의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할 만큼의 이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너 다 나았다, 내가 다 고쳤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4명이 침상째 들고서 예수님 계신 마을 그 집까지 이렇게 가는 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미 집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다들 막 줄이 서 있고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다들 한 사람씩 고침 받고 막 나가고, 근데 고침 받은 사람이 이제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그냥 일반 이제 집이거나 혹은 조금 더 큰 집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걸어서 그들에게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는데, 혹은 이제 어떤 사람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밖에서 막 외쳐도 될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중에 아주 큰 결단을 하죠. 예수님께서 계신 방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그 방이 어디냐? 그 위치가 어디냐? 예수님 계신 그 자리를 딱 보고 가서 야 예수님 보니까 저기 좀 계시더라 하고서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지붕을 막 두드려서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사람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망치 가지고 지붕 내리치면은 그 쾅쾅 막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먼지 막 후두둑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물불 안 가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그냥 막 내리셔가지고 뚫었습니다. 침상을 달아 내리려면은 조금 뚫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다 뚫어야 됩니다. 침상 내릴 정도면 엄청나게 크죠. 지금 여기 한 우리 장의자 2개 정도는 뚫어야 안전하게 잘 내릴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뚱땅뚱땅 이러면서 막 두드리고 있으니 이게 난리가 난죠. 이때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했느냐?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그 상황으로 재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셔서 신방을 하셨는데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같이 막 온 거예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 천정이 막 후두두둑 떨어지면서 뚫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계속 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너네들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망치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장을 기어코 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쫙 달아 내렸습니다. 이 예수님 앞으로 침상에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처음 겪는 이 광경이에요. 세상에 내가 하다 이런 애들은 또 처음 본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독한 사랑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지독하게 사랑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 돌보는 것이 지독하게 힘들었거나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둘 다일 거겠지만 사랑이 더 컸을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든 것보다 이 사람이 힘든 게 더 크잖아요. 이 사람이 반드시 나았으면 좋겠고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마을에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강력하고 신속하게 지붕을 뚫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다 달아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내려온 병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서 오시듯이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찾아서 오셨는데 이 사람을 당연히 이제 고쳐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또 이 병자에게 네가 나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할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나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달아내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여기까지만 하셨다 생각하면 이 사람들 시험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면서 왜 이 사람은 죄만 용서하시지?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못하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잘 배우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보다 영혼의 질병과 고통, 죄가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몸이 혹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선언,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선언이 없으면 지옥을 가서 죽음보다 더 그리고 중풍보다 더 큰 고통을 영원히 겪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선언 한마디로 인해서 이 사람은 비록 몸은 혹시 망가진 채로 죽을지라도 영혼은 이때부터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혹시 중풍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큰 걸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것들보다 영적인 것이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놓은 이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 혹은 가족들에게 죄사함이 먼저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뭐가 먼저냐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가 뭐냐면 몸부터 고쳐주세요 이거였어요. 돈부터 주세요, 건강부터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먼저니라, 영혼이 먼저니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무리 중에 여기에 그 4명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안 써있지만 여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신성 모독이로다. 아니 무슨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도 또한 가르치시고 또 반박하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세요 라고 하는 거랑 당신을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말하는 거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으시는데 어느 게 더 쉬우신가요? 어느 게 더 쉬운가요? 저는 두 번째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걸어가세요 이러면은 내가 말하면 못 걸어갈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어떤 것이 더 확실하다 이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는 둘 다 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병만 고쳐줄 수도 있지만 죄가 용서받았음을 가르쳐 주려고,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설명해 주고서 그 다음에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신 이 선언이 있으니 이 사람이 그때 몸이 나아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갔거든요. 침상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 그걸 들고 일어난다는 거는 완전하게 건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쩔뚝쩔뚝 할 정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치심엔 부족함이 없다, 완벽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이들을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붕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해낸 것이죠. 이 지붕이라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위쪽 방향입니다. 하늘 방향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하늘을 뚫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하는 이 기도가 하늘을 뚫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나 혹은 우리 이웃들 중에 혹은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저히 스스로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옆에 있는 나는 그럼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고 혹은 내가 배우자이고 혹은 내가 자녀이고 내 고통당하는 내 가족들이나 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이들을 위해서 난 의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딱 이게 생각이 납니다. 지붕을 뚫을 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그러한 기도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달아 내려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그를 말씀의 자리로 끌고 나오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식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고 역사를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한 믿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혹 생각할 때에 저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저것이 가능하겠는가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오니 오직 예수님 앞에 다 들고 나아가서 하늘을 뚫어버리는 천장을 뚫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